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초청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사랑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일 아침 다시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그 가정마다 좌정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무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성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767장 하나님의 사랑. 작은 글씨는 제가 읽고 굵은 글씨는 우리 가정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7장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찬미가 다 함께 21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21장입니다. 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다 마음을 합하여 그네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머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인도한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해 루야 아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찬란한 집에서 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 안식일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혼란하고 힘겨운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 주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과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는 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속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문주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설레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집사님, 장로님들께서는 결혼 전에 굉장히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한 쌍의 남녀가 있습니다. 그 남녀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맛있게
저녁을 먹고 데이트를 하고 이제 밤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있는 데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별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면은 나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머, 몰라. 이렇게 콧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 90년대 사랑하는 사이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젊은 감성으로 가면 요즘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똑같은 장면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아, 별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별을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여자가 묻습니다. 왜? 그럼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게 별인지 내 옆에 있는 게 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가 반짝거리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손발이 오그라드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청년들 이런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의 감정들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 잘 간직하고 계시죠?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지내시면서 아직도 그런 사랑들을 많이 표현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설렜던 그 남편이 이제는 밥 세 끼를 챙겨줘야만 하는 이 삼식이 남편이 돼서 실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안식일 우리 가정에서는 서로 다시 한번 예전의 그 사랑의 열정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한마디씩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설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역시 한 사랑을 받고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의 터가 더욱더 굳어지고 신앙의 뿌리가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실한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함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지만 실상 에베소서가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에는 굉장히 그 시대적인 상황이 각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AD 62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AD 64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그리고 로마의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 전에 한 2년 전 정도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구금되어 있던 시기에 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성도들의 상황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때였고, 그리고 전쟁이 점점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도 점점 폭군처럼 통치를 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소위 말하면 어려움의 시대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 하나님을 믿는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하나님을 믿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하기도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는 또 어려움이 계속 잇따라 발생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그 모든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갖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당시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절망적인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모든 재림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음성은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절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극복할 수 없는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지금도 호소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나같이 연약한 존재도 매번 넘어지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선교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양들이 한가롭게 평야에서 풀을 이렇게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독수리가 하늘을 유려하게 날더니 한 양을 향해 쏜살같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양과 독수리가 내려가서 공격할 때에 아주 큰 사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맹렬하게 공격을 막 하는데도 양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끝까지 독수리와 대항하였습니다. 독수리에게 대항하면서 양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독수리가 부리와 날카로운 발톱으로 양의 눈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의 눈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오고 그리고 양이 깊은 부상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바를 모를 때에도 끝까지 그 양은 자리를 지키면서 요지부동으로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양치기가 깜짝 놀라서 긴 막대기를 독수리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양이 크게 다쳐서 부랴부랴 양치기는 양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왜 독수리로부터 도망가지 않았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본 결과 이 어린 양, 이 양이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양의 뱃속 쪽에, 배 쪽에 깊은 곳에 어린 새끼 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끼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새끼 양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목숨을 걸고 천적 독수리와 대항하고 싸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낱 동물도 이런 모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이 예화를 들면서 이런 동물의 모성애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런 미물들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이런 미물들의 사랑에 비해서 훨씬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미물들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물들도 창조주로 인해서 이렇게 창조된 우리들도, 동물들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위대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는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끊다,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단어의 끊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그 끊는다는 뜻은 다른 것과 다른 것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이에 공간이 있을 수 없다. 끝까지 붙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이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끝까지 붙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길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지나가다가 이 횡단보도에 서게 됐습니다. 횡단보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깜짝 놀라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횡단보도를 봤는데 이 서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머리가 하나인데 이 몸이 두 개인 것입니다.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두 개예요. 그리고 그 몸과 몸이 서로 껴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뜻 봐서 저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커플이었습니다. 근데 둘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머리와 머리를 막 부비고 서로 너무 찰싹 붙어 있어서 제가 머리가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머리가 긴데 그 긴 머리를 가진 여성이 남성과 함께 머리를 기대서 걸어가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멀리서 보면 머리가 하나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 사이에 공간이 없이 착 붙어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저속적이진 않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사랑하면 착 붙어 있으면 그 사이에 공간이 있을 수 없다.
다른 것들이 그 사이에 침투해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절절한 위대하신 사랑은 결코 우리를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붙어서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의 생애가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증언복음 5권에서는 이 사랑의 관계, 아주 가까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언복음 5권 740페이지. 그분의 가족에 속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큰 사랑이며 무한한 사랑인가. 아버지라고 애정 넘치는 이름으로 우리는 부를 수 있다. 그 이름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애정의 표이며 그분의 부드러운 관심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증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는 은혜의 후사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된 생애를 살더라도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유 지저분한 녀석 저리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래 주님의 형제요 함께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타락한 적이 없는 천사들보다도 더욱 거룩한 관계를 하나님과 이루게 된다. 천사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고 추종하는 그 천사들보다 우리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악에 찌들었고 매일마다 유혹에 굴복하고 낙심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이 다시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때 죄악이 없는 천사들보다 더 위대한 관계로, 더 끈끈하고 애정 있는 관계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용기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계속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심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을 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계수하고 그들의 복을 다시 한번 계수하고 바라봤던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수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손 꼭 붙잡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참 좋겠지만 세상은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면 그 사랑도 이렇게 지속적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바라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너무 부족한 우리의 역량도, 믿음의 역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바쁜 삶이, 우리의 힘든 일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곤 합니다. 사실 특별히 한국은 이렇게 여유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기에 쉽지 않은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의 통계를 쭉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노동 시간이 많습니다. 가장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렇게 살펴보면 또 빨리빨리의 문화에 익숙해서 모든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모든 것들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신속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요즘 이 바쁜 생활을 사는구나, 사회 흐름이 진짜 빠르구나라고 느꼈던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먹는 것을 참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먹는 것을 제가 찾다가 이렇게 쭉 뭔가를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주 획기적인 제 눈을, 이목을, 시선을 사로잡는 획기적인 음식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그 음식이 뭐라고 써 있냐면 과일죽이었습니다. 과일죽, 사과죽, 바나나죽, 이 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죽이 아니고 이 레토르트 파우치에 1인분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파우치 하나를 딱 가지고 뚜껑을 따서 먹으면 한 끼 식사가 해결되는 그런 음식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바쁘면 과일 깎아 먹을 시간도 없어서, 얼마나 바쁘면 죽 한 그릇 먹을 시간이 없어서 과일과 죽을 섞어서 과일죽을 만들어서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바쁩니다. 어렵습니다. 아이들 키우기도 어렵고, 직장 생활하기도 어렵고, 병원을 운영하기도 어렵고, 약국에서 일하기도 어렵고, 참 바쁜 생애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 사랑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증언복음 5권에서는 여전히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할 때 이렇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 주변에 있는 무서운 죄악과 도처에 볼 수 있는 반역과 결점에 눈을 고정시키고 그들의 마음이 슬픔과 의심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런 것들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대기만자의 교묘한 활동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들의 경험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집착되어 있는 한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이 원하는 바이다. 이렇게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사단이 전국에서, 세계 도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듭니다. 각박한 세상에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생각합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구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데에는 오히려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것 말고 더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들에 더욱더 집착합니다. 그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명상합니다. 무서운 죄악들을 바라보고 도처에 볼 수 있는 반역과 결점에 눈이 고정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원하는 바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와 세속적인 삶에 눈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과 슬픔과 의심이 채워질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허무한 여러 가지 사회의 무기력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의 약점과 타락상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단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힘이 사라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점점 계속된다면 세상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여러 문제들을 자꾸만 바라본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매 순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이 점점 드문드문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 힘은 점점 빠지게 되고 계속되어서 우리는 암흑 속으로, 수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미국에서 뉴욕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동부를 떠나 서부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때 구조선 한 척이 쫙 와서 말했습니다. 승객이 위험하니 빨리 이 구조선으로 옮겨 타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객선의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옮겨 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어두운 밤입니다. 배를 옮겨 타는 과정에서 익사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빨리 옮겨 타지 않으시면 내일 아침에는 더욱더 큰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장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 늦은 밤입니다. 내일까지 기다렸다 우리가 구조 활동에 동참하겠습니다. 결국 바다 한가운데서 이 선장이 아니란 생각으로 말미암아 배가 결국 침몰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살 수 있는 배, 구조선이 있고 구멍이 뚫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빨리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평강과 평화가 가득한 삶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오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다음 안식일에 하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들이 안정화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거절하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방심한 나머지 이미 우리는 사단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초청을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느끼고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실은 우리가 고정했던 그 모든 부정적인 문제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왔던 그 모든 고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증언보감 2권 338페이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에 무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힘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에 무력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피할 길을 마련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힘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려운 에베소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에베소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믿음의 힘이며, 그것이 바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남원주 교회 성도님들께서 남원주 교회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대단히 도전적인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고 있는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항상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언보감 2권 339페이지에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낭망을 겪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슬픔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주목하시고 연약함을 느끼는 우리의 감정에 공명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온갖 고통과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분 앞에서 발견하는 충만한 기쁨에 동참하는 자를 만들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섭리를 이루시고자 허락된 것이다. 분명 낭망을 겪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몇몇의 통곡하는 눈물이 아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감정에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평안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그분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원주 교회 성도님들께서 또 이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려우시고 답답하시겠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발견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되시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번 주 안에도 또 경험하시고 매 순간마다 그 능력을 붙잡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라고 저희들에게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게 이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저희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생애를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다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저희들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애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감을 그리고 주님의 섭리를 우리의 생애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이번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구주이신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